8월 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에스겔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특히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향한 절절한 하나님의 애통의 그 마음,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 그 마음들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삶이 늘 또 평안할 수는 없고 또 올바른 삶으로
채워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렵고 또 실수와 또한 잘못과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특히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도나무로 비유하곤 합니다. 포도나무의 그 열매가 풍성하게 알알이 맺혀 있는 그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그 모습은 그 나무의 포도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맺히는 것 외에는 특별히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에 보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는 넝쿨 식물인데요. 뒤틀리고 또 굽어 있는 그 특징으로 인하여서 그 나무로 집을 만들거나 어떤 가구를 제조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포도나무를 통하여서는 이 포도 열매가 풍성할 때 그 열매의 역할을 다하고 그 열매가 그 나무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바로 열매의 풍성함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와 같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매로 가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쓸모없는, 가치 없는 그 모습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다. 불에 던져질 그 불쏘시개의 그 역할을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에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열매가 없는 그 나무는 단지 불에 던져질 불쏘시개에 불과한데 하물며 그 양 끝과 또한 그 가운데도 태워져 있는 이 나무를 어디에 사용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이 죄악으로 가득하여 열매 맺는 삶은 고사하고 죄악으로 가득하여서 그 어디에도 사용할 수 없는 매우 가치 없는 무가치한 그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을 행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열매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고사하고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가득하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세우신 그 원래의 목적과 또한 그의 삶을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포도나무를 향해서 이제 6절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을 명하고 계십니다. 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모습은 다만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또한 그들의 그 죄악과 형벌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심판은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고 또한 그치지 않는 심판입니다. 7절,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무리 그 불 속에서 뛰쳐나올지라도 끝까지 따라가시고 쫓아가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이 심판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죄악된 모습, 완고한 삶의 태도들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한 교훈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겸손함으로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애통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자녀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목적은 바로 회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멸망하고 또한 없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심판의 그 모습을 돌이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받기 전에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 현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세들을 또한 돌이켜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8절 말씀,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황폐케 하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범법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켜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들의 심판의 그 원인이 제거되고 없어지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받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존재의 그 목적 그리고 그 가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삶을 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우리의 삶을 또한 또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돌이킴으로 예수님의 그 형상을 또 따라 닮아가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러한 삶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래서 회복되기까지 그들을 다스리시고 또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오늘의
하루가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고 또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감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우리의 삶의 모든 곳곳마다 참으로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죄악과 허물과 그 잘못된 부분들이 또한 제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을 회복하며 우리의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에 이 모든 주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